저는 25년 전에 유학 와서 온 지 얼마 안 되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LA 전경을 보고 싶어서 그리피스 천문대에 올랐습니다. 조금 먼저 오신 분이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피스 천문대를 가니까 말 그대로 전시관에는 과학의 여러 것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긴 유리관에 진화론을 펴는 그 전시관 앞에 저는 서 있었습니다. 돌멩이에서부터 생명체로 옮겨가는 것이죠. 식물도 단세포 동물도 그리고 수많은 종을 지나서 원숭이 앞에 그 다음에 사람 이렇게 서 있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사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사람 다음에 하나가 더 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교 들으신 분 아시죠?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간의 최고의 지능에 그 과학의 발달에 진화론의 그 끝자락에 사람 다음에 음표를 찍어놨습니다. 음악에 음률을 나타내는 음표, 우리는 콩나물이라고 부르지요. 사람 다음에 그걸 그려놨어. 이야, 다른 사람들은 얘기할 것입니다. 음악이 이렇게 인간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고귀한가 보다. 이 과학자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석할지 몰라도 저는 그 음표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람 위에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는 의미 있는 소리, 생명의 소리, 복된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그 과학자는 상징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구원 얻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어. 온전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셔서 알게 해주시는 그 여러 가지 징표들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실 때에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일반 계시는 우리가 흔한 얘기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이라든지 이 자연 만물이라든지 모든 것입니다. 이번에도 지진, 산불, 바람, 물난리, 전쟁,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신 것을 나타내는 일반 계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크리스찬도 그 일반 계시 안에 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이 있었으니 예수님, 우리가 곧 성탄절 맞이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 아무리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시더라도 사람이 직접 대신 이 놀라운 사건, 4대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만이 신이 인간이 된 이 사건, 우리는 특별 사건이라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아들을 보내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어머니 그 뱃속에, 여자의 뱃속에 들어가서부터 그렇게 성육신 하시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그 특별 계시와 더불어 나는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민족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그렇게 한 사람으로 나서 죽은 그 특별 계시와 더불어 그렇게 한 예수 그리스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태초에부터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셨어도 승천하셨어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냈는데 그 특별 계시 중에 또 다른 하나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 성경은요, 과학서적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진화론에 그게 이렇게 어게인스트 하는 창조과학회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일말 이성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게 좀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도 어리석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과학의 발전도 주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창조하신 그분이 오늘날에도 구원 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어가시는 창조주,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과학으로 접근해서 과학으로 두드러 맞춰서 산수라든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또한 역사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역사가서가 이런 관점에서 보고 어느 역사가가 이런 관점에서 봐서 무엇이 맞다, 무엇이 실증이다 하면서 세상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그거 빗대가지고 틀렸으니까 틀렸다, 맞지 않으니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게 되고 온전케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케 하시고 또 축복케 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무엇으로부터 온다?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구약과 신약입니다. 우리가 흔한 얘기로는 올드 텍스트먼트, 뉴 텍스트먼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그 약의 텍스트먼트, 이 경전으로서의 이 원본으로서의 그 텍스트먼트 말고 우리가 쓰는 용어는 카버넌트, 계약을 얘기합니다. 계약. 그래서 구약은 따라하십시다.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아멘. 그런데 그게 그 약속이 뭐냐 그거예요. 그랬더니 오래된 약속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 예수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 약속을 우리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그렇게 66권을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약속, 이 두 가지 주제가 다시 구약도 신약도 네 가지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예요. 네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92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약이 몇 권? 27권 27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89장이 성경 전체의 장수입니다. 그러면 절수는 얼마나 됐느냐 그랬더니 31,173절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외웠냐고요? 밤새 외웠습니다. 네. 성경 고시 볼 때 다 외웠다가 다 잊어먹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밤새 외웠습니다. 여러분도 좀 외우세요. 그런데 31,173절을 가지고 있어도 네 가지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집이 세워져 가게 되는데, 이 말씀은 4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기둥이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 법입니다. 구약 5권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의 율법. 아멘입니까? 이 기둥이 신약에서는 뭘로 되느냐 그러면 바로 그 법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되는 토라라고 그 율법에 해당돼서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법이 되는 복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같이 맥을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둥이 뭐냐 그랬더니 12권의 역사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 신약으로 가면 이 역사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교회와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뭐냐 그랬더니 5권의 구약은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시, 욥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가까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 신약에서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 그랬더니 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권의 편지가 신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둥이 뭐냐 그랬더니 애언서로 되어 있는데, 대애언서 5권하고 소애언서 12권하고 해서 17권의 애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애언. 신약으로 가니까 한 권 요한계시록, 애언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4가지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법입니다. 법. 두 번째가 뭐요? 역사. 세 번째가 시와 편지. 네 번째가 뭐요? 애언. 우리가 이 4가지 기둥만 알아도 얼마나 말씀의 뼈대를 아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줍시다. 뭐 갖고 감사하셨어요? 말씀의 4가지 기둥 갖고. 그런데 오늘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기둥을 아는 거에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둥 이거 안 거 이거 중요하게 안 하시고 오늘 이같이 질문하세요.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셔. 내가 말씀의 4가지 기둥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 첫 번째 이유, 네 삶에 내가 법이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느냐? 하늘나라의 가치가 내 삶을 지배하느냐? 네 인생에 영적인 질서가 있느냐? 네 삶에 하나님이 주는 고귀한 법도가 있느냐? 원칙이 있어요. 영적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죠. 진짜 네 인생에 있어서 내가 법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알아도. 백날을 알아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최고 우선순위 영적인 질서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다 그러는데 무식한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성경을 일독하는 목사님도 만나봤고요. 달에 한 번씩 일독하는 목사님도 만나봤습니다. 수천 구절을 암기하고 있어가지고요, 저를 주눅들게 하는 목회자도 만나봤습니다. 목회자뿐입니까? 평신도도 만나봤습니다. 입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풍성한데 삶에서는 깡 말라가지고 지가 법이에요. 지가 법이에요. 지가. 한 단어만 가지고도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만 가지고도 지키며 살아내는 그 성도가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는 성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는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성경 많이 읽어도, 많이 외워도, 많이 연구해도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법이 되지 않으면, 원칙이 되지 않으면, 질서가 되지 않으면, 가치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 다시 한번 네 인생에 내 말이 법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 앞에 아멘 하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 백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를 내가 12권이나 기록했단 말이에요. 12권이나. 그런데 그걸 네가 달달달 안다고 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안다고 해서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유대인이냐? 네가 아이 목사,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지요. 주님이 이 아침에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나의 역사냐? 네가 나의 구원의 역사를 쓰는데 동참하냐? 아니, 네 인생이 나의 역사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에서 기림이 있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죽고 가도 영원히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25년에 전에 죽은 우리 할아버지, 비행기표가 없어가지고 그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아직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 할아버지요, 조카 내년 봄에 결혼한다는데 우리 조은이 조엘이만 했을 때 할아버지 어떤 분 그러면요, 법 없이도 살 사람? 우리 할아버님은 그렇게 우리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몇 번 보지도 않은 우리 저 조카들 서드 제너레이션에까지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 살아있는 것이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사는 비결, 교회 공동체에서 기려줄 만한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안수집사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역사가 있어야지, 무슨 역사가 있어야지. 뭘 했는데?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으로 능력을 받아요. 온전하게 되고 선을 행할 능력을 얻어요. 말씀으로 축복을 받아요.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가 나의 역사냐라고 하는 주님 앞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주님의 역사입니다. 예, 내가 나성소망교회 역사입니다. 주님의 몸인 나성소망교회 역사입니다. 내가.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지. 예배 시간에 설교 25분 합니다. 25분 넘어서면 그냥 용투림을 하고 난리여서 그냥 끝내야 돼. 한국에서 45분 해도 아쉽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목사가 설교 잘해서 아니고 훈련이 훈련. 영적으로요, 배우고 확신하는데 이게 전혀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깡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눈은요, 주먹눈을 만들어가지고 굴리면 굴릴수록 불어나요. 교회의 부흥도 똑같고요, 우리들의 영적인 부흥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먹눈이 있어야 눈사람을 만들 정도로 불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의 씨앗이 있어야지. 말씀의 씨앗이.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 본 적이 있어야지. 그 말씀대로 살아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써가지고 하나님이 기뻐서 춤추는 모습을 한번 봤어야지. 저는 오늘 보았다잖아요. 이 꽃을 보고 기도 딱, 이경파 장로님 기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 딱 앉으면서 꽃이 눈에 확 들어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하나님 막 환하게 웃으셔요. 환하게. 나는 이 교회를,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다. 얼마나 아름답냐. 나 떠나고 싶지 않아.
우리의 영혼밥도 우리의 인생밥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가꿔야지. 이렇게 이전해가지고요, 얼마 짧은 기간이에요. 한 달 보름이잖아요. 우리 이전에서. 아니요, 40일이에요. 딱 40일. 예배 드린 날로부터 따지면 40일도 안 돼요. 28일이에요. 28일. 그런데요, 그 동안에 얼마만큼 헌신하고 정말 역사를 써준 분에게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감사패, 공로패 그거 한 들 만들어 보려고 제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몇 분한테 상의했더니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분만 주면 삐져서 차 빠지는 사람이 10사람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 같이 주는 방법을 구상해 보십시다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은 차치하고라도 그래 3사람만 골라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줘보면 나머지는 그러면 안 삐질까요? 그랬더니 상 받은 사람 중에서 또 삐질 사람이 있을걸요. 왜 나만 안 주고 저 사람들까지 끼워주냐고. 그 3사람 중에서도 또 삐질 거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비둬야지 뭐. 이런 교회 돼서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의 작은 행위, 작은 몸짓 하나가요, 하나님에게는 기억된 바 된 거라고요. 기억된 바 된다. 네가 나의 역사냐? 말씀으로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해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 거예요. 무슨 기림이 있어야지. 기림이 왔다 간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장하십니다. 진짜. 또 이러면 또 웃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또 심각하게 그러고 있으니까 괜히 했잖아. 또 장하다는 소리는. 3번째,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네가 나의 노래고 시냐 그 말이에요. 네가 나의 하늘의 편지냐 그 말입니다. 성경의 3번째 기준이 시고 편지라고 하는 거,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거 알아서 뭐 해? 주님이 오늘 질문하잖아. 네가 나의 편지냐? 네 이웃에게. 네 인생이 내가 기뻐 받을 만한, 공동체가 함께 부를 노래요 시냐 이 말이에요. 박수 받을 만하고 노래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냄새를 풍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5번의 시를 다 외우고 21권의 서신서를 줄줄이 외우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인생 살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새 노래이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그 시, 노래, 찬송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편지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 역할 안 하면 말씀, 아니 진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버렸잖아. 육신을 거기에다 대고 무슨 말을 하냐고. 무슨 말을 해. 내가 행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이 인카네이션, 이 성탄절의 시기에, 이 강림절에 내가 행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해. 이 가짜들아. 무슨 믿음이 있어. 뭘 보고 믿는다 그러는데. 뭘 보고. 이웃에게 하늘의 편지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편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가 되고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같은 맥락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대언하는 애언자냐? 네가 내 말을 전하는 사람이냐? 그런데 여러분, 주님도 그거 하러 오셨는데요, 그 말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마태복음 16장에서 질문하신 그 주님이요, 다른 말로 바꾸면 도대체 이 세상에서 사는 누가 나냐? 그러면 오늘 마지막 기둥에서 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가 나냐? 이 질문인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일부 예배 때 이 얘기까지 안 했습니다. 뭔 얘기까지만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에 알린다는 이 애언자직의 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 어제 저 장례식 치르고 왔습니다. 모르는 분이시고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이라고 들어가지고 성도라고도 이름 붙이지 못하는데, 장례 문화가 기독교 장이니까 예배 드린다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저는 돌아가신 분 옆에 관에다 놓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유언이라 그러면서 제가 말씀 전했습니다. 뭐라고? 선하게 착하게 혼자 골방에서 살다가 죽은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몇 사람 모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다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찾아 나가서 믿음 생활을 하셔야 영원한 세계 천국 갑니다. 여기서 여러분, 내 죽음에 흙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확신하셔야 돼요.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그거 하셔야죠.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으로 쫓아가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건 애언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이 상황이 안 좋고 이민의 삶이 어렵고 하는 일들마다 막혀 있는 것 같고 이 답답한 중에도 보상 심리로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는 새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믿으시고요,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믿으셔야 돼요. 미리 지금 천국 가신 어떤 분을 내가 사랑한다고 쳐봐요. 이 땅에서 죽고 못 사는 어떤 사람을 사랑했다고 쳐봐요. 그분하고 죽음을 통해서 이별을 했는데, 나도 죽음을 맞을 텐데 그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만남을 가질 수 없다면 어찌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있어요? 저는 놀랄 노자예요, 여러분. 미국에서요, 목사님 자녀들 55%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80%가 교회를 안 나간답니다. 천국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천국 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가 나냐고까지 물어보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냥 줄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고 미래를 증거하는 자라는 사실을 제가 깨우쳐 드리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야지요. 아멘입니까? 오늘 제가 말씀 때문에 성서주일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에는, 기독교 말씀에는 이렇게 4가지 기둥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말씀 개념이 4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록된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오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한국 목사님 최근에 만났으니까 그 미국 목회 설교하고 한국 설교하고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미국의 설교는요,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설교랍니다. 왜냐하면 8, 90%가 믿지 않는데 앉아 있으니까. 생활 때문에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80%가 안 믿는데 믿는 사람만이 앉아 있으니까 설교가 어떻게 바뀌냐면 설교가 아니고 선포라고 합니다. 선포. 그러니까 그 선포되는 말씀만 가지고도 믿음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능력을 입혀서 축복받게 하고 새롭게 하신다. 여기는 얼르고 달겨가지고 이해를 시켜서 끌고 가려고 해도 따라오지 않냐. 설교가 아니고 설득을 하고 있고 한국은 선포를 하기 때문에 설교가 다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배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 오신 말씀, 선포되는 말씀까지도 마지막 하나, 여러분들 손에 하나님의 위탁하신 말씀대로 살아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정말로 축복으로 임하는 실현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도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성소망교회를 통해서 실현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을 주님이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실제로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이 역사 속에 당신의 형상을 심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그 실현되는 말씀을 성도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쓰여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는 능력, 선을 행할 능력을 성경이 준다고 그랬습니다. 다 무엇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인데요. 무슨 교육이요? 의롭게 함, 책망, 교훈, 바르게 하는 교육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온전케 되는 인격과 선을 행할 능력을 성경이 공급한다고 했는데요. 이 바울의 디모데에게 행한 이 말씀보다도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네가 네 인생에 나를 법으로 삼고 있느냐? 바꿔볼까요? 네 인생의 삶에 내가 법이다. 네가 내 역사다. 네가 나의 시오 노래며 편지다. 네가 바로 나다. 내 아들이고 딸이니까. 이런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삶 사십시다. 믿음은 순종하고 같이 가고 그 믿음은 구원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고 말씀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음성 들은 줄로 믿습니다. 실현되는 말씀, 네가 나의 노래요 편지한다. 아멘입니까? 우리 함께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성경 지식이 중요합니다.